예,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 은혜하는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요즘에 이제 계속해서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오늘은 이제 성탄주일이라 성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조금 길긴 한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지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렀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때 아마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유대인들은 유목민이죠. 완전 유목민은 아니고 반유목민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반은 농사를 짓고 반은 이렇게 가축을 기르는. 우리처럼 이렇게 집에다 가둬놓고 가축을 키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초지를 이렇게 몰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리저리 이렇게 다니면서 좋은 초지를 찾아서 다니면서 먹이는 그런 유목민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도 사도 바울도 원래 목회를 안 할 때는 뭐를 하셨어요? 천막 짜는 걸 하셨죠. 천막. 그러니까 거기는 천막이나 이런 게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목민들은 뭘 갖고 다녀요? 천막을 갖고 다녀야 되잖아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누가 나타나셨어요? 천사들이 나타나셨어요.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그렇게 하자 그들이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경배하고 다시 돌아왔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래서 천사들이 무슨 얘기를 했나요? 누가복음 우리가 금방 읽은 말씀 누가복음 2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했어요. 목자들한테. 목자라고 해야 되나? 목동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목자들한테 전했습니다. 이렇게 천사들이 찬송과 이제 그들이 전해준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그 소식은요, 온 백성에게 미칠 아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하면 무슨 말이 생각이 나요? 복음이죠, 복음. 그죠? 복음.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건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제 그게 이제 그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은요, 이제 미리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뭐예요?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래서요, 이 목자들은요, 우리 예수님께 경배하러 갈 때나 돌아올 때도 빈손이었다는 거예요. 빈손. 그저 기쁜 소식을 들은 그들은 순전히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이 전부였고요. 가서 그 아기를 보는 것이 그들에게는 표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목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할 때 그 증거로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뭐랄까요. 우리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금은보화라도 쫙 떨어졌으면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멋있었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 어떤 것도, 그들이 그런 금은보화 쪽, 재물 쪽으로는 얻은 것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듣고 그 좋은 소식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와서는 다시 어떻게 해요? 본연의 살아왔던 삶을 살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리고 아마 들에서 그들은 평생 양을 치다가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상의 삶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천사들을 통해서 그런 기쁜 소식은 들었고요. 그 기쁜 소식이 그들의 것이 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삶이 달라졌다고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일상생활을 그대로 한 것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은 이거예요. 천사들이 전해준 큰 기쁨의 소식인 하나님의 은총이 목자들에게 어떻게 실현되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은요, 천사들이 전해준 기쁜 소식을 확인했고 주인공을 만나보았습니다. 주인공을 만나봤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기쁜 소식이며 어떻게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늘 기독교 신앙에서 언제나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오늘도 이제 성만찬을 할 건데,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성만찬하면 뭘 생각하는 거라고요? 우리 주님의 죽으심.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요,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 우리 인간에게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이 죄. 그래서 죄에 관한 문제를 빼놓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나 예수님의 필요성을 거론할 이유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필요했고 또 우리 예수님의 필요성을 우리가 지금 거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인간이 태어나서,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아기가 크기도 전에 무슨 얘기냐면 아기가 생각하고 뭔가 지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그 정도까지 크기도 전에 아이들이 죽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죽는 아이들, 애기들 있잖아요.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 그런 애기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애기들은 왜 죽냐는 거예요. 죄도 안 졌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깐난쟁이들이 죄도 없는데 죽는 것을 보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애기들이 죽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요, 우리 인간은 뭘 가지고 태어나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사실은 실제로 이 땅에 태어나서 아무런 죄가 없이 죽는 아기들도, 그러니까 그 아기들도 죽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우리가 만약에 죄가 없었다면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지으실 때 영원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영원한 삶을 누리는 존재로 지으셨는데 우리 인간이 죽게 된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죄를 짓는 바람에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죽는 것을 보면서 아마 바울도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저런 애기들이 뭐가 죄가 있다고 애기들이 죽는가. 그러나 어떻게 해요? 아기들도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물려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아기들도 죽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악한 생각이나 악한 행동을 할 지식과 힘을 갖기도 전에 죽음이 일어나는 것은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 탓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요, 우리가 뭔가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애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고 이제 우리의 가장 조상 우리가 은혜에 대해 살펴볼 때 첫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금지된 법을 어기는 순간 죄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왔고 그분들은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죄인이 되었고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그때부터 그들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뭘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죄의 DNA를 다 유전적으로 받고 태어났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전되었고 죄를 물려받은 신분으로 태어났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가 한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은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도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잘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만,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어떻게 해요? 전생에 걸친 사역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늘 다니면서 한 얘기가 뭐예요? 우리 인간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왜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타락한 심성을 가지고 있어서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율법을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그것을 전하러 다닌 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평생을 그걸 전하러 다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인은요,
유명한 사람이 되었던,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그저 평범한 사람이든, 아니면 그지든, 노숙자든, 모두가 다 공동되게 우리 신앙인은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어야 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요,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배타적으로 보여요.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아주 배타적인 것으로 여기는데, 원래 배타적인 성격을 가져서가 아니라 진리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기독교가 가진 진리로 확인한다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는 손을 잡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보통 다른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종교들은 우리 기독교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요즘은 뭐가 또 있어요?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산에 정상이 있을 때 이쪽 길로 올라가던 저쪽 길로 올라가던 이쪽 길로 올라가던 올라가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인정을 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인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병 종교들, 불교는 원래 해탈의 종교라고는 하지만 그 사람들은 계명을 지키면 낙원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낙원에 간다는 소리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소리인데, 계명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말하는 거죠.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있나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율법하면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교인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죠.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잘 지키면, 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단 말이죠. 근데 율법을 지켜보니까 지킬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율법의 대강령인 십계명만 봐도 십계명 하나, 그 대강령조차도 지킬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간단한 걸로 하나님께 대한 거는 빼고 인간에 관한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에 나 외에 거짓말하지 마라. 응? 남의 걸 도적질하지 마라. 그런 간단한 것조차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이 타고난 이 죄성 때문에, 본성 때문에 율법을 지킬래야 지킬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의 스스로의 어떤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그 은혜의 증거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등장하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전하여 준 기쁜 소식, 그리고 그들이 가서 확인한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확인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였습니다. 이거는요, 영적인 차원의 것입니다. 이거를
세상적인 것으로 이해하려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누리는 화목.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에 있었단 말이죠. 그분과 불화한 관계에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을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게 기쁜 소식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불화했던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뭘 말합니까?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과 조건과 환경은요 달라진 게 없었어요. 목자들은 그냥 목자 노릇을 하면서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대로였지만 어떻게 해요? 달라진 것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분의 자녀로 부르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높으심을 확인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렇게 해서 얻게 된 영적 차원의 마음의 평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누리게 된 거예요?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절은요 세상의 그 어떤 조건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경제적 조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절기라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사랑을 확인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확인하는 날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천사들이 전해준 기쁜 소식이고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축복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가 있나요? 맛있는 거. 요새는 먹방이 유행이죠. 맛있는 거. 세상은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세상에는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은 죄와 더러운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의 영광은요 남을 해치고 얻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냥 대통령이 되고 싶어가지고 멀쩡히 아직도 현직에 있는 대통령을 어떻게 하든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금 다른 대통령이 누리고 있는 그 영광을 지가 누리고 싶어서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의 영광은요 남을 해치고 얻는 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 죽이려고 막 난리를 죽이잖아요. 어떻게 또 방송까지 합세해가지고 언론까지 합세해가지고 막 나 참 나라가 이게 도대체가.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에만 남을 살리는 희생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는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당신이 대신 돌아가 주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이런 희생이 있는 종교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날이 성탄절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성탄절이면 그냥 이게 공휴일이라 그런가 하지 막 뒤집어집니다. 요즘은 좀 나라가 어수선해서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흥청망청 막 난리 나죠. 그래서 자기들이 아니 난 성탄절 날 왜 세상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죠. 우리는 왜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확인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제가 로마서 설교할 때인가요? 그때 아주 자세하게 요한복음인가요? 그때 아마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부름받은 그 은혜의 깊고 부유한 자랑을 확인하는 그것은 다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고 대체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목자들의 모습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은요 우리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천사들의 찬송을 듣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가서 예수님 만나고 경배하고 다시 돌아가서 평생 양치기 하다 죽었다 그거예요. 네? 그러나 그들이 가졌던 기쁨, 그들이 본 영광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지은 운명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하나님, 그렇게 구원을 입고 그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감사와 자랑, 이것이 우리를 다르게 만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전처럼 똑같이 일상생활은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어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름받은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인생과는 다른 고귀한 인생을 살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말씀합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자랑인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보상이요 영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4장에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유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4장 1절에서 2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이 나타나실 것을 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지만 또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에게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뿐 다른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운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마음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죠?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쁨은요,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언젠가는 뭐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이 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이 지구가 종말이 와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 설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그것을 마음에 두고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위한 준비된 면류관을 바라보는 일에 신자된 초점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 감사와 찬송이 성탄절을 기쁨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만일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서의 보상, 세상에서 받는 보상으로 그것이 그쪽으로 우리의 바라보는 눈이 조정이 된다면 우리는요, 예수님의 탄생이요, 하나도 기쁠 것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이 혹은 아기 예수를 만나러 간 목자들의 손이 무언가를 들고 돌아왔어야 말이 맞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무슨 얘기예요? 온전히 영적인 것이라, 영적인 차원의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의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손에 쥐고 있는 거 있잖아요. 죽어도 안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쥐고 있는 거. 우리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는지, 집안에 무엇을 보관하고 있는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 세상의 기대와 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느냐 없느냐. 평화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확인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분이 조건을 떠나서 이 세상 사는 조건이 그 어떤 조건을 떠나서 감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와 찬송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선사들의 찬송이 여러분의 신앙으로 각인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하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